아등무지고로 불강역부지하고 득소 열반분으로 자조 불구여하는 것과 같느니라. 나무아이미 타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 교주와 같이 될 수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누구나 다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면은 구경에 가가지고는 부처님과 똑같이 성불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독교만 하더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고 우리는 그 일반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중생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하라고 믿느냐? 열심히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하나님의 세계 천당을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불교에는 삼나 만상가 사나 대지와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야.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는 불성의 종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놔버리고 망각하고 없는 줄만 알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견성성불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침묵급전 조성불했다 그랬어요. 탐이 없는 세월 이전에 이미 벌써 나는 그 부처님이었는데 오늘 비로소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니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열어 보이가지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깨달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 우리의 본래 모습은 그냥 부처님만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인인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본래 면목, 이 자성은 다 침묵급전 조성불한 본래 부처야.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망각하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인데 번뇌와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번뇌의 앞잡이가 돼가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야.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중생인 줄 알고 그 이제 참 업에 끄달려 허덕이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야. 그럼 그 뭐와 같느냐 하면은 실상모범 연하경 제8 500제자 수기품에 보면은 비닝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옛날에 다정한 어릴 때부터 친하고 가까이 지내던 중마고우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 중마고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릴 적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저 대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두 다리 사이에 끼워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끌고 다니면서 뛰어놀 때 그때 사귄 친구를 중마고우다 그래요. 그래 대나무 막대기를 말그치 사다리 양다리 사이에 끼워가지고 타고 이제 참 사귀었던 옛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두 중마고우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큰 거부장자가 돼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이골저골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 사는 그런 거지와 같은 아주 빈인이 있었어요. 그래 돌아다니면서 빌어먹다가 보니까 어느 땐가 옛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자 하고 잘 사는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잘 사는 친구가 아주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백옥방 교자상에 만반짓으로 차려놓고 죽거니 거나거니 한 판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반주로 술도 갖다 같이 함께 먹었는데 이 부자 친구는 잘 먹고 살았기 때문에 고마 이제 어지간히 먹어도 잘 취하질 않아요. 근데 또 이 한 가난한 친구는 가난하기 때문에 독주를 조금 먹고 고마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지고 뭐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잘 사는 친구는 관에서 급히 볼 일이 있다고 오라고 부름을 받고 이제 떠나갈라 그러니까 저 친구가 자다 깨어나가지고 고마 나 없을 때 그냥 뭐 이제 참 돌아가면 우약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아주 값진 무가의 보석, 값이 없는, 값을 매길래야 매길 수도 없는 그런 값진 보석을 하나 또 그냥 입에 몸에 여주이면은 그러면 흘리뿌까봐. 그래서 이제 주머니 속 한쪽에다가 싸가지고 챙챙 동요매 놓아놓고 아마 이제 참 친구가 잠이 깨어나가지고 가다가 호주머니 손을 여어 보이면은 그것을 발견해가 찾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장만해가지고 그 이제 참 오욕을 누리고 잘 살게 하기 해가지고 호주머니 그래 여놓고 볼일을 보러 출타를 했습니다. 근데 시큰 골아 떨어져 자다가 깨어나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괘씸한 생각이 살 들어요. 옛날에 그렇게 다정하던 친구인데 찾아왔으니까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음식을 조금 대접하고는 내가 깨어나면은 뭐가 좀 보태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럴까봐 나를 피해 나가고 없는갑다 싶어가지고 이제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만 일어나가지고 나갔어요. 가봐도 또 별 수가 없으니까 이골저골 댕기며 빌어먹으면서 내가 이렇게만 살아가지고 되겠느냐 하고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재산이 불었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면서도 아마 구경에 가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님 같이 우리도 견성성불을 해야 되겠지만은도 그렇게 이전에는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좀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사는 인간치고 불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근데 행복은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행복은 만족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은 만족의 반대는 불만입니다. 그 불만은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래 최상의 행복은 만족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만족을 누리고 살 수 있겠느냐 하면은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지 못하면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현실 환경에, 내가 살고 있는 현실 환경에 만족하고 주위 모든 분들에게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밥보다는 남의 밥에 콩이 굴렀고 항상 만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감사해야 되는데 인과를 절대적으로 믿으면은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다 언제 어느 생인가 내가 지어와가지고 행불행이 좌우되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야. 그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 오늘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원인은 내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원인을 내가 만들어 놨다는 것만 절대로 믿어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과를 안 믿으면은 감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세속적인 생활은 항상 만족해야 감사하지만은 공부 수행에는 학철되어 하는 그날까지 어떠한 조그마한 경계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양반은 조금 이제 재산이 모이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더 구할 줄은 모르고 사는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 힘드는 일이 닥치요. 조금 있다고 어렵고 힘드는 일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래 살다가 어느 땐가 과거에 그 친구를 또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아주 옛날 그치 거지는 아니라도 아직도 이제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친구야 딱하다. 아직도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 가진 거 없어 이래 살지. 별 볼 일이 있나. 가진 게 없다. 내가 옛날에 그대가 내 집에 찾아왔을 적에 내가 급히 관에서 불러 볼 일이 있어가지고 출타를 하니라고 자네께만 못 볼까 봐 자네 몸속에 옷 호주머니에다가 아주 값진 무가의 보석을 싸매놨는데 그거를 팔았으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건데 그걸 아직도 못 보고 못 찾았단 말인가. 그런 대도 안 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언제 네가 값진 보물을 내게 줬다는 말이냐. 네가 내게 나이면 생활비라도 좀 보태달라 할까 봐 내 술에 골아 떨어져 가지고 잠든 사이에 살짝 피해 놔놓고 그런 게 아니다. 사람 그러면은 그때 입었던 옷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 옷이야. 그러면 그 호주머니 한번 보세요. 이래가 손을 여보니까 그때 싸잡매 놨던 보석이 아직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이거 보석 아닌가? 그 내가 자네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오용락을 누리면서 인생이 뭔가를 좀 알고 살아라고 이걸 자네 옷 속에 붙들어 매 놨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자네도 한번 잘 살아보게. 그때서 그 친구에게 감사한 줄 알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잘 살더라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빈손 빈몸으로 왔어요. 부처님이라고 본래는 진묵겁전 조성불이 했으나 이 몸 가지고 올 적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야. 중생이 깨달으며 부처고 깨달지 못하면 중생인 거야. 그러나 일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빈손 빈몸으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친구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하고 도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법부자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야. 근데 한 친구는 이제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불성을 발견해가 깨달을 줄 모르고
이골저골 돌아다니면서 전전하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우리 중생들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중생이 부처님을 친구집에 찾아가 가지고 잘 사는 친구를 만났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들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을 만나게 되었다 그게요. 그래서 본래 없는 보석을 준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거 친구가 모르니까 일깨워 주기 위해 가지고 그 보석을 묶어놨다 그게야. 그러나 세상 중생들이 다 인인 개개인이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몸에 있는 자기 옷에 숨겨져 있는 옷이라는 건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 자성을 망각하고 없는 줄 알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조금의 밥은 먹고 살만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 부지런히 열심히 닦아가지고 소승, 성문, 사가를 증득하고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고 있었다. 그게. 그럴 적에 친구가 다시 만나가지고 그 몸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아주는 것과 같다. 그게. 그래서 부처님은 그와 같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우리의 불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보석을 찾아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을 말로 안 되니까 당신이 스스로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가 깨달음을 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우리 중생들도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조금 노력해가지고 가진 데 만족하다는 것은 소승적인 성문사가를 증득해가지고 그것이 열반인 줄 알고 이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중생들에게 그것이 다 아니다. 다 아니고 구경에 가가지고는 이제 참 학철대오를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면서 중생들이 모르니까 비유해 놓은 것이 여기 실상모범 연화경에 나오는 법화 칠류 가운데 빈인 가난한 친구와 이제 참 부자, 법부자 부처님의 비유해내는 빈인 계주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인인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을 증득하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영버영 왔다 갔다가 뭐 덜렁덜렁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 공부는 반드시 하면 된다는 거. 내가 하는 공부.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사대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깨달음으로 향해 들어가는 문을. 그래서 어느 문이 무난힘이 없어요.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다가 보이면은 반드시 목적지는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불문도 간경문도 주령문도 또한 하두를 참고해 가지고 학철대오하고 할 수 있는 참선문도 열어놨어요. 그런데 내 근기에 따라서 어느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더라도 반드시 목적지 깨달으면 이룰 수 있으나 어영버영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또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그러다가 한 달 가게 되면 이달이 안 되면 내달 후달이 하지. 또 그러다가 한 해가 가게 되면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하지. 이러다가 시작 없는 예적부터 어영버영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수천만 년을 거쳐가면서 또 그냥 왔느냐 그러면 육도 문중을 전전하다가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났을 적에 인생 일대사를 해결해야 되지. 내일 하다 보면 내일 또 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해가 가고 나면 명년 하다가 보면 명년 또 무궁합니다. 내일 또 한이었고 명년 또 무궁하지만은 시간은 영원하지만은 한 중생이 받아 있는 한 몸뚱아리에 의해서 가지고는 올날이 작고 오면 올날이 적어집니다.
거일은 불례하고 내일 거해요. 지나간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냐고 온 날은 가고 맙니다. 그런데 가는 날 지발적성 그냥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운 우리 청춘을 빼앗아 가고 있고, 오는 날 지발적선 그냥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백발을 하나하나 갖다 주러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 날 다 뿌리면 별 수 없어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할 것 없이 이 몸 벗어 던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금쪽 같은 이내 몸과 틀림없는 이내 마음이 이별하는 순간이 육체의 생명 끝나고 죽는 순간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육체를 가지고 지은 바 업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 산 대로 고새끼고 못되고 독하기를 독사그치 못됐더라, 이 소리를 평생 듣고 살면 이 몸 벗어 던진 후에 할 수 없이 독사 껍데기 덮어써야 돼요. 고새끼고 야가 빠졌기를 지새끼그치 야갔더라, 이 소리를 평생 듣고 살면 평생 지어놓은 업이 지업이기 때문에 이 몸 벗어 던지면 치껍데기 덮어 써야 돼요. 그 자식 그건 미련 실었기를 곰그치 미련 실었더라, 이 소리를 평생 듣고 살면 평생 지은 업이 곰업이기 때문에 이 몸 벗어 던지고 나면 곰껍데기 덮어 써야 돼요. 그 자식 그거 어리석기는 속으치 어리석다, 이 소리 들으면 속껍데기 덮어 써야 되고, 그 자식 그거 욕심 많기는 돼지그치 욕심 많더라, 이 소리를 평생 듣고 살면 평생 지는 업이 돼지업이기 때문에 이 몸 벗어 던지면 돼지 껍데기 덮어 씌고 지똥구덩이에서 꿀꿀 한평생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이 짓는 대로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어질고 선하고 훌륭하기를 부처그치 어질더라 하는 소리를 평생 듣고 살면 평생 지은 업이 부처업이기 때문에 설사 금생에 깨달지를 못하더라도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칭견하고 법문 듣고 수기 받고 다란이를 얻고 나서 마음대로 변화하면 무량수로 오래 살아요. 그래 되면 나라는 소경 고집 없고 청정해중 성현들과 한자리에 함께 모여 대승법락을 수용하게 됩니다. 설사 금생에 못 깨달아도. 그러나 우리는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을 적에 금생에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불같은 신행심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장에 은하에도 어느 인연에 의해서 선지식에고만 한마디 은하에도 학철대오를 해가지고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고 생사윤회를고만 벗어 던지고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어영부영은 안 돼요. 옛날에 중국에 구지선사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고 10년을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를 했는데도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야.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실제라는 이름을 가진 비구니가 가사장삼에다가 바람갓을 쓰고 육한장을 높이 짓고 와가지고 그 육한장을 쩔그렁 떨쳐가면서 비구니가 거만하게 비구스님 앞에 와가지고 얘도 안 올리고 그 앉아 계시는 주위를 빙빙 돌아요. 돌면서 한마디 이르시오. 한마디 이르며 스님 앞에 내가 얘를 올리고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한마디 일러 보십시오 하고 빙빙 돌아댕기도 공부를 어영버영 되는 대로 고마 세월만 한 10여 년 넘게 보내놔 놓으니까 어떻게 한마디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러야 되는지 이럴 방법도 몰라. 모르는데 이룰 수가 있나. 그래서
이러지 아니하면은 나는 그대로 떠나갈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하룻밤 쉬어나 가라고 한마디 이룰 줄도 모르는 맹탕하고 그 귀한 시간을 쪼개가 하룻밤을 내가 여기서 왜 머무르겠어. 이러시오. 이러면 내가 예도 올리고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겠습니다 하니까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캄캄한 금은밤이 돼가지고 맹탕이 되면 안 됩니다. 평생 절에 댕기가지고. 그리고 떠나갔어요. 얼마나 분합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괘씸하지만은 내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머리 클 수도 없고 입 한마디 뻥긋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불같은 신심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그래 주위에 가까이 있는 그 이제 선지식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천룡선사야. 그걸 떡 찾아가가지고 이제 예를 올리고 스님에게 그 실제 비구니와 당신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고 그때 내가 어떻게 일렀으면은 비구니에게 수모도 안 당하고 또 이제 참 비구니에게 존경도 받고 또 하룻밤 법담도 나눌 수 있었겠습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내게 법을 청해 오느라 하니까 그래 일어서서 삼배를 떡 올리고 두 무릎 꿇고 여하시 불법인가 어떠한 것이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은 진리인가 간단 명료하게 한 말씀 일러주십시오 하고 법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천룡선사가 손가락 하나를 탁 들어 보였어요. 거기서 그만 학철대오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만 하면은 선지식의 은하에 그만 대오를 해가지고 인생 일대사를 해결할 수 있으나 왔다 갔다 어영부영 간절하지 아니하고는 뭐 선지식 아니라 선지식 할배를 만나도 아무 소용없어요. 백제 어디 큰 스님 있다 그만 뭐 물을 줄도 모르면 찾아가가지고 절마하고 뭐 얼굴만 쳐다본다고 안 되거든. 응? 그래. 그래서 큰 스님들을 찾아가면 뭐를 여쭈어도 한 말씀 여쭐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보고 와가지고 뭐 얼굴 똑같이 머리 시커멓고 눈 가로 째졌고 코 바로 서가 있고 입 가로 째졌고 똑같잖아. 그 바가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 그래서 학철대오를 한 다음에 일어서 가지고 엎적엎지리 절을 했어요. 하니까 나는 너에게 한마디도 이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에게 절을 하느냐 하고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그 일지도에 내 인생 일대사를 해결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절을 올리니까 1700가지 어려운 공안들을 턱 갖다 대니까 대통에 물 쏟듯이 그 불법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일통의 일체통이야. 내가 참고하는 하도 하나만 고마 타파를 하고 나면 1700가지 공안이고 막 일시에 다 타파가 돼가지고 누가 어떻게 어려운 하두를 던지더라도 고마 답이 술술 풀리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매의 일체매야. 내가 참고하는 하도 하나의 어두우면은 일체의 고마 캄캄한 금은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무명을 타파해가지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없는 줄 알고 생활하고 있던 나의 본래 모습 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 보자는 게 이게 불교야. 그런 다음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불법을 물어도 그 불법 묻는 방법이 그 찾아가 여하시 불법인 있고 어떠한 것이 부처님이 증득하고 깨달은 불법의 적적대의입니까 하는 이런 물음인데 대답 묻는 방법이 여하시 불법인 있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어떻게는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어떠한 것이 조사 달마대사께서 서역 인도에서 중국 동토 중국으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구지 스님은 그렇게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누가 찾아와가 불법을 묻더라도 아무 말 없이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거로 일생의 살림을 살았어요. 근데 간절하게 찾아온 사람은 그 손가락 하나 보고도 그만 단박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고, 그저 어영부영 뭐 오늘 수요일 불교 TV 법회 참석하는 날이지, 가서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건성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로 듣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면 아무런 뭐 소득이 없는 겁니다. 그래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구지선사 밑에는 조그맣한 이제 대일곱 살 먹었는 동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동자가 맨날 보니까 뭐 한없는 스님들이 스님에게 찾아가지고 불법을 묻기도 하고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기도 하고 하거든. 그러면 스님은 맨날 아무 말 없이 손가락 하나만 세우는 걸로 당신 생활을 삼고 법문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구지선사께서는 급히 볼 일이 있어가 출타를 하고 안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참 한 납자가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구지 스님에게 참 지도를 받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싶어 찾아왔어요. 오니까 스님은 안 계셔요. 근데 이 스님이 쉬었다 가면 되는데 또 바쁜 스님이었는가 불갑을 그날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찾아오니까 스님은 안 계시고 오늘 돌아가기는 가야 되니까 그만 일이 낭패야. 그래서 실망하고 있을 적에 이 동자가 묻습니다. 스님 어찌 왔습니까? 큰 스님 찾아뵙고 법문 들으려고 왔는데 큰 스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일은 참 낭패가 나게 생겼구나. 그래요. 그러면 우리 큰 스님 법문 별거 아니고 큰 스님 법문 내한테 꽉 들어가 있으니까 내한테 물어도 됩니다. 그래 이 젊은 스님이 조그마한 동자를 앞에 놔놓고 여하시 불법인 있고 하고 물으니까 동자가 손가락을 번쩍 들었어요. 근데 그만 이 스님은 동자의 그 손가락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자에게 무수히 감사하다고 예를 올리고 돌아갔어요. 이 동자가 이기가 양양합니다. 이 법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지만은 나도 모르고 일러주면은 상대가 어떤 경계를 보고 정득하고 깨달았을 때 정사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은 없는 거야. 그런 상대는 깨쳤지만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뭐가 깨달음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손가락과 흉내만 냈는데 찾아온 스님은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구지 스님을 믿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동자의 그 손가락을 보도 상대는 깨쳤는데 자기는 캄캄하지. 그러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갔으니까 이기양양해요. 그래서 스님께서 볼일을 다 보고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동자가 자랑 삼아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묻고 어떻게 일렀는가? 네가 한번 그 스님이 돼가지고 내게 정중하게 법을 한번 이루고 내가 그 스님이 돼가지고 너에게 정중하게 예를 올리고 한번 물을 채미니까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스님을 깨달음을 얻게 하고 제도를 했는가 일러도고 하고는 이제 스님이 먼저 묻습니다. 두 무릎 탁 끌고 동자 앞에 앉아가지고 여하시 불법인 있고 하고 여쭈었어요. 여쭈니까 동자가 손가락을 번쩍 들어요. 드는데 이 기회를 놓칠세라 스님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단독 칼로서 고만 동자 손가락을 냈다 잘라 뿌렸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뚝 떨어지니까 거기에 피가 주르륵 흘러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자가 아야라고 과물을 지르면 막 사정없이 울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그 뒤에 대해 가지고 그 손가락 없이 너는 어떻게 이럴 것인가? 여하시 불법인가 한마디 일러라 하는 순간에 스님이요 싶어가 돌아보면서 몰록 그 동자도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야. 요거를 두고 우리 종문에서는
굳이 일지두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선지식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선지식들이 납자 제접하는 방법이 뭐 천차만별해요. 그러면 이제 참 덕산 스님은 방을 썼고 또 운문 스님은 활을 썼고 뭐 이제 조주 스님은 납자가 찾아오는데 따라가지고 그 뭐 어떨 때는 없다고도 했다가 어떨 때는 있다고도 했다가 그러거든. 그럼 있다 해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없다 해도 없다는 말을 들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깨달는 건 그렇게 해가 깨달을 수 있으나 그냥 깨달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무엇을 하든 간에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하두를 참고하는데도 그저 어영부영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면은 죽는 그 가운데 살도리가 있지.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 보면 죽어요. 전쟁에 가가지고도 이 나라를 건지했고 참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걸고 전진해 나가다 보면은 저기 후퇴래가 그 가운데 살 수가 있지만은 내 목숨 하나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가다가 보면은 적탄에 맞아가 죽는 거야. 응?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그랬거든. 백척 낭떠러지에 서 한 자죽 더 나가거라. 진일보하라 거든. 한 발 더 나가라. 더 나가면 왜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져. 그 대사 1번째 하라는 거야. 떨어져가 크게 죽는 것을 제1로 삼으면은 죽는 그 가운데 살 도리가 있다는 거야.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면은 대하는 구순이요 소하는 7일이라 그랬거든. 크게 한정을 하면은 구순 석 달 90일 만에 깨달을 수 있고 적게 한정을 하면은 소하는 7일이라 그랬어요. 일주일 만에도 깨달을 수 있고 더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면 은하에도 대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평생 해도 안 되는 건 왜 안 되느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어영버영 왔다 갔다 소불알 덜렁거리듯이 덜렁덜렁 덜렁이 수자가 돼가지고 하면은 일평생을 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고 또 이렇게 와가 법문을 듣고 절에 다니는 것은 우리가 다급생내에 없는 줄 알고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놓아버렸던 나의 본성 이것을 바로 발견해서 깨달아 알아보자는 것을 가지고 절에 다니고 또 법문 듣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아까 그 이제 참 실상모범 연화경 비닝 개주의 비유의 말 이야기처럼 몸에 숨기나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줄 알고 망각하고 사는 걸 비유하자니까 값진 무가의 보석을 몸 옷 속 호주머니에 붙들어 매 놨는데 그 있는 줄 모르고 없는 줄 알고 가난하게 돌아다니다가 그와 같고 그러다가 조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조금 재산이 이루었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산다는 것은 소승 성문사가를 증득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구경의 경계 열반인 줄 알고 산다는 것에 비유해 놨는 것을 그걸 이제 그 조금 있는데 만족하다. 그거를 소승불교에서 성문사가 아라한가를 증득한 것이 구경의 경계인 줄 알고 이제 그 참 만족을 느끼게 사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다시 그 이제 참 일깨워져 가지고 그 호주머니 속에 있는 무가의 보석을 찾아가지고 오욕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구경에 가가지고는 보살도를 성취하고 학철대오 해가지고 성불을 하는데 비유해 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40년 동안에 삼성법을 설한 것은 중생들이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참 삼성법을 설해 놨는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만 믿고 그렇게만
그 이제 깨달음을 얻었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데가 조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데가 비유해 놓은 거고, 늦게 이제 그 보석을 찾아가지고 그리 본인의 힘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참 부자가 일러줘가 찾아주는 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깨워주고 찾아주는 것과 같더라는 것에 비유해 놓은 것이 비닝계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경에 가가지고는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이 깨달음을 얻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원이 되어야 돼요. 그 원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수행의 목표가 원이고, 그 이제 수행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인데 우리는 시작 없는 예적부터 참 지우금생 오늘까지 왔다 갔다 한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육도문 중에 어느 껍데기 안 덮어서 본 거 없이 여기까지 왔고, 또 금생의 불법을 만나가지고 내가 내 할 일, 내 인생 일대사를 다 해마치지 못하면 끝없는 미래까지도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꼭 한번 해내고 말고 해마치고 말겠다는 그런 참 뜨거운 불같은 심림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자고 말씀해 놓은 것이요 비닝계주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러한 법문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분발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은 들으나 마나고, 또 이런 말씀은 내가 하지만은 내 말씀이 아니고 경전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들어도 내 살림이 될 수가 없어. 그 내 살림이 될 수 없으면 법문 들은 보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다행히 사람 몸 받았을 적에 우리가 인생 일대사를 해결해가지고 육도윤회를 한번 면해봐야 되겠다. 면하고 생사윤회를 면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면생사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 참 깨달음을 얻은 자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들은 진리를 알고 보면 법무생사야. 본래 생사가 없습니다. 없는 그 가운데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끄달려 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일초일각이라고 또 더 살고 싶은 마음, 생에 대한 집착심, 여기 또 생을 낳게 돼가 있어요. 그 생에 대한 집착이 생을 받을 적에는 지은 바 업에 의해서 업무생사 내 전생을 하게 되가, 윤회 전생을 하게 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은 분들은 물질적인 육체는 분명히 생사가 있습니다. 우리 육안에 전개되어 있는 천삼나 지만상 만상삼남 모든 물질은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오면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오래 머무고 일찍이 깨어지고 떨어지는 건 있을지언정 영원은 존재하지 아니해요.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갈 적이 어떻게 가느냐? 깨달은 분들은 물질적인 육체 이거는 본래 내가 가지고 내 것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좀 쓰고 사용하고 내가 공부하던 도구 이거 이제 다 썼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고마 던지는 것과 같이 입었던 옷 떨어지니까 새 옷 갈아입는 것과 같이 아무런 집착 없이 후를 벗어 던질 수가 있고, 그래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생사가 존재하는데도 법무생사한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은 분들이 각자요 진리를 알고 보면 법무생사인데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얽매여 가지고 죽지 않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중생이다. 요 차이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의 본래 면목 큰 무가의 보석이니까 그걸 찾아 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